자, 오늘 찬양은 아카펠라로 해야 되겠네요. 반주하실 분들이 못 오셔서. 찬송가 270장 우리 찬송할까요? 찬송가 270장 우리 부르십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간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죠. 찬송가 405장 우리 부르십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자, 우리 말씀을 보죠.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자, 제가 봅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내로서의 역할과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를 두고 말씀을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내의 외적인 모습, 다른 하나는 내적인 모습. 아내로서의 외적인 모습은 어떤 거며 또 내적인 모습은 어떤 거라 되느냐를 두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외적인 모습으로서 아내를 통해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남편에게 이제 순복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복한 여인으로서 모델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예로 들었죠.
잠깐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데라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났지만 자식이 없음으로써 그 가문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이 막내한테 이제 돌아갔고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막내가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지만 롯을 낳죠. 롯. 그리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라 가문의 장자권이 이제 막내에게 갔고 일찍 죽으니까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롯에게로 갑니다. 롯에게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게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9절에 롯과 이제 갈라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지시를 하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이런 그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이 조건의 의미가 간청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간청. 아브라함이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가문의 그 순위 가문의 그 위치를 따져보더라도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롯보다는 훨씬 높죠. 근데 롯에게 간청을 했다고 했어요. 간청하다. 제발 이렇게 하고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청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그 구절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간청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할 때 장자권이 롯에게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롯에게로.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데라 가문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과 좌절과 의기소침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한글엔 빠져있는 번역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너를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한글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너를 위해서 떠나라. 그런 그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계획들을 이제 일러 주시고 약속을 또 세워 주셨고 결국에는 그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을 정도로 참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을 때의 사라의 역할은 지대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라의 역할이 너무나도 컸어요. 예. 남편 참 못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 못난 남편인데도 주라 부르고 순복했대요. 남편 구하는 거죠. 남편 구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러면 내 남편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남편 구원시켰어요. 아브라함 구원시켰어요. 못난 남편.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아내에게 필요한 것 다른 한 가지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내적인 그런 그 모습인데 속사람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속사람이라고 하면 그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을 보면 아내는 거치장으로 자신을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치장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하셨는데 내용들은 이래요. 머리를 꾸미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것, 이렇게 이제 거치장을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거치장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당시 많은 여인들이 사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치 부리는 거. 시대적으로요, 팍스 로마라고 불리우는 오랜 시간 동안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쟁 없죠. 또 로마가 유라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있는 모든 새로운 문물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로마로 다 들어왔어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로마시로 막 민물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당연히 인간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일 가는 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에 젖은 이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부패와 타락이에요. 부패와 타락.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 전체 아프리카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정복지가 넓었기 때문에 사방에서부터 새로운 문화와 문물들이 로마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그런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예수님의 최후 만찬의 자리, 오늘과 같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그려진 그런 그 최후의 만찬의 그런 식탁이 아닙니다. 반쯤 누워가지고 음식을 주워 먹는 그런 그 탁자였어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반쯤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 의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학자는 그래요. 과연 그런 그 탁자 속에서 잔치를 벌였을 때에 음식만 집어먹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만 집어먹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생긴 탁자, 의자에서 물란한 짓들을 많이 한 거죠.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그 문화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부패할 수 없는 그런 그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심각한 거죠. 여기에 이제 여인들이 영향을 이제 받은 거죠. 여인들의 그 아이샤도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시대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지요. 성적으로 하도 물러내가지고 여인들의 눈이 시퍼럴 정도로 그렇게 향락에 젖은 그런 그 생활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자신을 꾸미는 것은 악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꾸미는 것이 사실은 또 여인반의 모습도 아니고요. 겉사람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도 이 단에 서기 전에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는 흩어지지 않았는지, 옷 매무새는 제대로 했는지 살피고 나오더라. 겉사람을 꾸미는 거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한
그런 그 내용들이죠. 그런데 아내로서 거치장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 실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여인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이어져요? 사치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의 타락한 문화와 생활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서의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타락한 문화를 닮거나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 자신을 살펴서 타락한 문화를 좇아서 사치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움과 사치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아름다움은 뭐고 사치는 뭡니까?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뭐가 사치입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또 뭐예요? 아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1순위는 남편에게 둬야 되겠죠. 이것이 빠지면 아내의 거치장은 자기 자랑이 되어서 사치가 됩니다. 그리고 자칫 타락하면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겉사람을 치장하는 게. 제1순위에서 남편이 빠지면 사치가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니까. 사치를 부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 자기의 부유함, 자기의 잘남, 뭐 이런 것들. 사치를 부리면서 잘 말씀드렸잖아요. 금붙이를 붙이고. 아무나 금붙이로 치장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1순위에서 빠지게 되면 그 겉시장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치죠. 그리고 그런 여인이 타락하게 되면 겉시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당시 하나님 없는 로마의 타락하고 문란한 향락 문화 속에서 많은 여인들의 거치장은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순수하지 않았어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로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속사람을 단장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뭘로 속사람을 단장할 거냐라고 할 때에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온유함이고 다른 하나는 정숙함. 다른 번역에서는 이 정숙함을 안정함, 안정한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해놨어요. 안정하다 사람이. 여간의 세 번역에는 정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로 아내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사라의 딸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내로서 속사람을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아내된 사람은 그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그 속사람을 단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내된 사람은 바로 이 속사람을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자신을 속사람을 꾸미면서 남편을 순복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속사람을 단장했던 여인이 누구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거죠. 사라가 이렇게 겉사람을 치장하지 않고 속사람을 온유함과 또 정숙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다는 거죠.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에서 그 당시 그렇게 살았던 여인들의 그 모습이 참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과 다르게 오랜 과거에서 여인들 대부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을 바라고 삽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그러세요. 그 시대 대부분의 여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결혼하면 남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그 시대의 보편적인 여인의 일상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 속사람을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단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거예요. 그 시대에 아내된 여인들의 삶과 달랐기 때문에 다른 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아내 사라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네,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데라 집안의 가문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아내가 됐다고 하면 남편 못지않은 많은 사건들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은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 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속사람을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단장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주라 부르며 순복했대. 자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남편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남편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사람을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단장하며 남편에게 순복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사라 이야기가 그렇게 없어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먼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하나는 속사람을 단장한 나리는 어떤 여인이었다고 합니까? 거룩한 여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를 아시죠? 그건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 시대의 여인들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수많은 여인들이 보였던 삶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한 여인으로서의 말, 행동, 생각, 마음가짐, 이게 그 동시대 어떤 여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하지 않았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시대의 여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이끄세요. 왜? 당신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고.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순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속사람, 온유하고 정숙함으로 단장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여인. 그래서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못난 남편 구원했어요. 네, 못난 남편 구원했어요. 못난 남편 살린 거죠. 거기서만 끝납니까? 축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렇지, 내 제일교회 모든 아내들을 통해 여러분의 남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그런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